오늘은 부활절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곳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라.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니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였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잊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부활의 백성으로 저희들 삼아주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되고 우리의 가야 할 이 놀라운 부활의 은총을 진실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고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으며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는 주 안의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께서 은혜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싸우니 이 시간도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확신과 능력과 건세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주 안의 모든 성도들로 주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은총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부활의 백성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부활을 축복하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의 말씀, 부활의 증거라는 말씀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것은 자연적이었지만 잉태하신 것은 초자연적이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와 인생과 같이 똑같이 자연적이었지만 그의 부활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신구약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 예언에 따라 말씀에 따라 이것을 성경에서는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표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세메이온 하나님의 사인이죠. 하나님이 이분이 바로 메시아이다. 이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표적인데
성경은 그 표적으로 가득합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 되심, 그것에 가장 정점을 찌르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부활입니다. 성경은 부활의 증거가 가득합니다. 사실 제자들은 오늘 본문의 9절에서 말씀을 보지만 살아생전 우리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중요한 시기 때마다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그 다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했을 때 제자들은 그렇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니,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에요. 제자들이 듣고 싶은 것은 당장 이 순간 이 나라가 완전히 전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현실적인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리 영적인 얘기를 해도 이들이 듣지 않죠. 근데 어느 순간 이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아시고 그것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가르치고 어느 때는 꾸지람도 하시고 이 적은 자들아,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면서 주님이 꾸지람도 치시고 때로는 사랑으로 크게 임브레이스 안아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들을 변화시키십니다. 그 변화의 정점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말씀을 더 깊이 보게 되면은 그들이 정말 뭐랄까요, 터닝 포인트가 된 육의 사람,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지는 터닝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이 뭘까요? 바로 오늘 부활의 메시지에 있습니다. 부활의 사건에 있습니다. 부활의 사건에 있습니다. 이 부활은 정말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요 권능이요. 반대로 얘기를 한다면 부활을 빼면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만일에 부활이 없다라면 우리의 증거하는 것도 거짓될 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가장 바보스럽고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부활은 분명히 있습니다. 제자들이 진짜 변한 것이 무엇일까요? 부활입니다. 부활의 사건이에요. 부활에 휙가닥 변해진 것이 아니라 부활의 사건에 두려워 떠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사랑으로 찾아가셨고 그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주신 게 바로 부활의 믿음입니다. 성도는 자고로 부활의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부활의 이름을 잃어버린다면, 부활의 믿는다면 어려움이 일어나면 마치 그냥 사상 누가 그냥 모래 위에 집진 집이 홍수가 나면 무너지듯이 그냥 완전히 초토화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부활의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더 위기를 만나면 만날수록 빛납니다. 위기를 만나면 만날수록 정오의 해와 같이 빛난다, 복되다. 부활의 증거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성경이 어떠한 그러한 신화나 이야기가 아니라 확실한 증거. 그래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이 부활의 증거를 깰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자기네들이 어떠한 증거를 가져온다래도 이 부활의 증거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만큼 과학적으로도 또 논리적으로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제적으로 내가 변화되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이 놀라운 강력한 이 부활의 증거,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존 스토트는 부활의 증거를 4가지로 기록을 합니다. 4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빈 무덤, 시체가 없어졌다. 수위가 헝클어지지 않았다. 부활의 증인들이 있다. 그리고 핵심적인 것은 바로 이거겠죠. 바로 내가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된 것과 같이 제자들이 변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부활의 증거로서 정말 승리하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믿음, 즉 부활, 다시 살아남, 즉 산 믿음. 사도 베드로가
평생 외쳤던 산믿음. 이 산믿음이 저와 여러분 정말 강력한 영적 거인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의 증거 첫 번째에서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 시체가 없어졌다는 거죠. 시체가 없어졌다. 여기에 대한 반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예수님이 그 부활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 기독교를 폄하하고 공격하는 안티 크리스천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에 대한 신화들, 여기에 대한 거짓들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어때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 부활의 증거를 얘기를 하죠. 이들이 얘기를 하는 건 한 5가지 정도가 된다고 얘기를 해요. 5가지 정도. 5가지 정도를 얼토당토하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인들이 다른 무덤을 찾아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뭐 예수님이 뭐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고 얘기를 하는 설도 있고, 그리고 뭐 시체를 누가 도둑해 갔다. 그리고 네 번째 이 여기에 부활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에 가장 많은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마태복음과 그리고 마가복음, 요한복음에까지도 아주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로는 유대 당국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아직도 믿는 사람들이 있죠. 첫 번째로 본다라면은 여인들이 다른 무덤을 찾아갔다고 얘기를 하는 주장은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9절에서 6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60절의 말씀 보면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이 세마포에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에 놓고 가니, 이게 예수님의 장례식의 모습입니다. 장례식. 이것을 지금 여인들이 그 자리에 앞에서 다 보고 있는 거죠.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또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또 요한나, 뭐 이런 많은 사람들이 보았어요. 그리고 이 무덤이 그냥 막 산에 있는 그러한 무덤이 아니라 이 아리마대 무덤입니다. 자기 무덤이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부자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누가 장사하지 아니하는 새 곳,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찾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무덤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도 이사야서 53장에 뭐라 그럽니까? 그가 죄인들과 함께 죽었고, 바로 십자가에서 두 강도와 죽으심을 얘기를 하고, 그가 부자의 무덤에 있었다라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응해지는 그 말씀의 그 순간, 그 역사입니다. 저도 그 말씀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사야가 이 말씀을 예언한 것이 아리마대가 그대로 이렇게 행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이제 슬퍼가지고 눈물이 흘려가지고 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는 어두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사실 요한복음에서는 아직 어두울 때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들이 떠난 것은 아직 어두울 때이고, 마가복음 16장 11절에 보면은 정확히 안식일이 지남에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에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여기 표현은 뭐라고 나오냐면 해 돋을 때, 해가 돋았다라는 거죠. 누구나 볼 수 있는, 아무리 정신 나간 여인들이라 해도 여러분 놓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 사랑하는 주님, 그 무덤을 다른 데 갔다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여인들이 뭐 눈이 어두워가지고 뭐 보지 못했다. 여러분 그건 억측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라는 것은 더 억측이고요. 그 잔혹한 전쟁의 기계와 같은 로마인들이 어떠한 존재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확인 사살을 몇 번 합니까? 마지막에는 창을 찌르시잖아요. 심장에.
또 도둑했다고, 시체가 도둑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네 번째 그들이 주장하는 예수님의 시체를 그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나왔듯이 마태복음 27장에 말씀했듯이 거기에 병정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가드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전쟁에 능한, 싸움에 능한 사람들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제 그 시체를 가져갔다라는 것은 말이 안 돼요. 더 놀라운 정확한 사실은 뭐냐면, 확실한 증거는 뭐냐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훔쳐가 가지고 그거 가서 그들이 이제 부활을 이제 퍼뜨렸다, 이렇게 이제 로마 당국 또는 유대의 지도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보면 성경에 보면은 그 빌라도한테 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이제 프레임을 짜죠.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속이는 자라고 얘기를 해요. 이 속이는 자가 살아생전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무덤을 지켜야 됩니다 하면서 빌라도에게 설득을 시키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만일에 이 무덤에서 이 시체가 없어지게 된다라면 이제 이전의 사건보다도 그 이후의 사건이 더 클 거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도 긴장하고 3일간 이렇게 지키는 사건이죠. 그리고 만일에 이것을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지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전파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얘기도 어불성설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도 볼 것 같이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었나요? 모르고 있었나요? 알지 못했어요. 아니, 부활의 사건,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처절하게 패배듯이 죽는 것을 다 두려워하고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는다라는 것도 싫어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무서워했을 뿐만 아니라, 더 싫은 얘기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한다라는 얘기는 믿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어땠어요? 다 도망가죠. 다 숨어 있는 그러한 가운데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고, 그리고 제자들이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사람들은 모르지만 제자들이 변하고 부활을 선포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장 가기를 두려워하고 어떻게 하면 도망가려고 했던 이 제자들이 담대하게 부활을 전하고부터는 어떻게 하죠? 제자들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뭔 사건이 일어났나요? 이것이 바로 부활의 오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 그래서 이 제자들은 부활 이후에 변했고, 그리고 부활을 전했고, 십자가의 길을 갔다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부활의 권능입니다. 부활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는 무엇으로 기초를 합니까? 바로 부활의 기초입니다. 부활의 기초로 세워졌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 정말 이건 과학적인 것이죠. 두 번째 증거는 수위가 헝클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것을 오늘 요한 사도는 비교적 굉장히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에서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일어난 고난 사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여인들이 이제 무덤에 가보니까 없어서 놀래죠. 그래서 막 울고 있었는데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죠.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그 마리아야 부를 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선생님, 우리 랍비, 우리 선생님, 주인님이라고 얘기하죠. 그 동산지기를 주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옛날에는 여러분 좀 저거 한 사람들을 다 주인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그 마스터라고 표현을 해요. 주인. 그래서 우리 선생님의 시신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이 마리아야 부를 때 랍비 오니까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을 알죠. 그리고 어때요? 빨리 뛰어가 가지고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했을 때 제자들 역시 요한복음 오늘 말씀이 어때요? 안 믿어요. 안 믿고 다 어리둥절하고, 여기 오늘 본문에서도 다른 제자들이, 우리 3절인가요? 2절인가요?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가 잠깐 화면을 봅시다. 누가복음 24장 10절에는 이 여인들이 와서 예수님이 부활을 얘기를 했을 때 이들의 반응을, 제자들의 반응을 봅시다.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자, 11절입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아니하냐. 믿지 아니하나. 제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제자들은 아주 두려워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패배자와 같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다시 자기네 집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사건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제자 누구라고요? 여기서 요한복음에서 사랑하는 제자는 바로 자기,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을 의미를 하고,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둘이서 뛰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서 다름질해서 막 다름박질했다 그랬는데 막 뛰어간 거죠. 뛰어가서 보니까 요한이 먼저 갔어요. 요한이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근데 그 수위가 이제 너무 놀라운 거죠. 너무 놀라운 거죠. 이게 무슨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에서는 그거를 아주 정확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세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수위가 놓여져 있더라. 수위가 놓여졌더라. 우리가 이렇게 읽을 때는 수위가 놓여졌다라는 얘기가 그냥 뭐 있는가 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어로 보게 되면은 이 수위가 하나하나 이렇게 뭐 입었던 옷을 이렇게 개 놓은 것이 아니라 그냥 입었던 대로, 그러니까 말려져 있는 대로 그대로 입고 사람만 나온 상태를 놓여졌다. 그러니까 이게 번역이, 원문을 보게 되면은 번역이 우리가 보기에는 많이 놓칠 그러한 일이에요. 그리고 머리에 쌌던 세마포가, 세마포가 만일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뭐 육체적으로 일어났다라면 모자도 뭐 어떻게 다른 데 있어야 돼요. 근데 세마포가 쌓여 있는 대로 그대로 있고, 머리는 또 이렇게 다루 씌우거든요. 그것도 놓여져 있던 대로 놓여져 있더라.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놓이지 않고 쌌던 대로 있더라.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놓이지 않고 쌌던 대로 있었더라. 이게 오늘 잠깐 기도할 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우리가 호련히 다 변화돼요. 우리가 이 땅에 따라가는 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 변화되어 썩지 아니할 부활의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시는데, 마치 예수님께서 변화되어 다른 몸으로 부활해 나가실 때 마치 나방이 그 껍질에서 이렇게 빠져나오듯이 예수님의 몸이 나온 모습을 성경에는 수위가 헝클어지지 않았다. 수위가 안 그랬다. 이건 엄청난 증거입니다. 엄청난 증거. 세 번째 증거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일 먼저 보였던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이 보게 됩니다. 돌을 옮겼던 돌의 무덤에서 다시 돌아갔던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이 만나 주셨고, 베드로에게 그리고 엠마오에게 누가복음, 그리고 다락방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12제자에게, 그리고 도마에게, 특히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할 때 어떠했죠? 난 주님을 만져봐야지 주님 믿는다. 예수님이 오셔서 말합니다. 도마야, 네가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누가복음에
이 도마가 예수님을 만지게 하시죠. 만지게 하시죠. 수많은 제자가 있습니다. 갈릴리의 500 형제, 그리고 야고보에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디베랴 호수,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다 망연자실 자기 본업으로 돌아갔던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고 요한복음 24장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냐, 베드로에게 물으신 그 장면, 부활의 주님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이제 하늘나라에 승천하실 때 그 베다니 그 산에서, 감난산 가까운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죠. 사도행전의 1장 6절에 그대로 기록을 하시죠. 부활의 주님을 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저와 여러분들의 건강 상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떨까요? 예수 믿는 것은 부활의 신앙이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진짜 신앙은 부활의 신앙입니다. 최고의 부활의 증거는 다름이 아닌 제자들이 뭐라고요? 변화된다라는 거죠. 예수 믿고 변화됐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 믿고 하나의 출세를 위해서, 복을 얻기 위해서 믿었던 이 제자들이 완전히 변해서 영생의 눈을 뜨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이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들은 진짜 변화되었습니다. 진짜 새롭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진짜 신앙입니다. 부활의 믿음만이 참 믿음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그 살아생전 거꾸로 십자가에 순교당하기 전까지 외칩니다. 진짜 신앙은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전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감사하고 즐겼지만 이들이 변화되었어요.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이들은 그들의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진짜 부르심의 소명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의 부활장의 말씀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가 예수님을 잔해했던 사울에서 사도 바울로 변한 그 이유도 뭐라고 표현합니까? 맨 마지막에 나에게도 보이셨다. 그리스도인은 부활의 주님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주님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부활의 주님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부활의 주님을 끝까지 안 믿었던 의심 많은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께서 오셨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립니다. 항상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활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안치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시고 영광의 날에 마지막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르는 부활의 성도들로 하나님을 맞이하리 주님을 뵐 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부활의 신앙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예수의 부활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